가는 길에 많은 슬픈 일도 많고 걱정 근심도 많으나 그것들이 다 예수 공로를 의지하면은 다 이게 해결이 되고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 가는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슬픈 일도 있고 근심도 걱정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모든 게 그것보다 하나님이 같이 모든 걸 하자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까이 가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용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문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수고쓰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지금 제가 집회 이후를 말씀하는데, 집회 이유는 좀 큰 토막에서 그러지, 우리가 또 매주일마다 주일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더 가깝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도 뭐 껴 사는 사람 하루하루 토막을 갖고 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주일을 기준으로는 내가 주일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6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 이것까지는 생각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주일날 의례로 뭐 예배 받다 그냥 또 다음날 또 생각 없이 또 하루 살고 이틀 살고 이거는 진실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많이 집회 가서도 병모쌤 책임질에도 배우는 진실은 내 양심에 옳다 아는 대로 그대로 신앙 양심에 아는 대로라도 그대로 신앙 양심에는 여기 옳다는 것, 옳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살아야 된다 하는 각오는 못해도 이게 이렇게 옳은 거고 이대로 살아야 될 길이다는 정도는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양심대로 하는 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항상 자기 양심을 속이면 언젠가는 그 양심이 속인 대로 그 사람이 돼버립니다. 진짜 이상하죠? 내가 알면서도 그래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진실이 없잖아요. 진실이 없는 나중에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올 때 연습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래 살았어요. 진실이 없이 살면은 뭐 말씀에 대한 진실, 하나님께 대한 진실이 없이 살면 모든 생활이 진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가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오늘 여기 전날에 내가 빛을 받았다. 우리가 뭐 집회 때 큰 은혜를 받아 빛을 받았다. 주의 날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뭐 아니 주일 아니라도 어떤 때 뭐 저녁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도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그거를 간직하고 은혜 받은 게 뭐겠어요? 마음에 감동된 것만 백여기 목사님 말하면 마음이 뜨끔뜨끔해야 은혜 받았다. 그 은혜 시작일 수 있어. 시작. 그거를 간직해서 잘 새겨가지고 내가 요 현실에서 이 감동된 대로 깨달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고 살으려면부터 거기에 뭐가 오죠? 어려움이 시험이 오고 믿음의 전투가 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고난의 큰 싸움은 싸움이라는 전투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우리 상대 하나, 둘,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뭐죠? 마귀와 세상 이것과 싸워야 돼요. 자, 우리는 믿음의 이제 뭐냐면 깨달은 대로 내가 지금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벌써 전투가 꼭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전투가 있죠. 내 안에 옛사람과 전투가 있고 내 밖에 악한 세상과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꼭 생각합시다. 그 중에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고 이게 참 어렵다고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얘기했죠. 사상 비방. 괜히 그 뭐 사람들이 뭐 내보고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비방도 하고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 자칭 유대인들이 비방도 하고.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은, 핍박보다도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보다도 비방하고, 이것도 핍박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비방, 환란,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 일반적인 강압적으로 내가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비방하고, 구경거리가 되듯이 이렇게 이런 입장을 사람들이 더 약발이 받고 낙심도 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좀 병이 들어서 어렵다. 이것도 물론 힘들어요. 그것보다도 사람이 나를 뭐 아무 상관없이도 해주면 되는데 괜히 나를 뭐 비방하고 뭐 헐뜯고 막 이러는 게 도리 사람들이 잘 넘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찬송가 우리 94장 1절을 한번 외워보면 돼요. 자, 신하에서 외워보세요. 멸시천대 조롱받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멸시천대 조롱받는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세상에 손해보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손해보는 일이 뭐가 나와요? 산업도 빼앗기고 또 어떨 때는 비방도 당하고 구경거리도 되고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조롱도 받고 또 어떨 때는 산업도 빼앗기는 일을 당하니까 미련하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겠죠. 자기들의 생각이 안 같으니까. 근데 그게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가까이 뭐야 가족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그죠? 친척들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래. 그러므로 그런데 뒤에 30절 하반에 그래 이런 거를 빼앗기는데도 기쁘게 당한 것은 비방도 당하고 구경거리도 되고 또 세상의 산업도 빼앗기는데 그래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아요. 더 낫고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해서 이게 우리는 영원한 거야. 더 나았다는 거는 그걸 갖고 있으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 일이 되는 거야. 그 너희 보물을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랬잖아. 보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땅에 살면서 본부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내 귀한 시간, 건강, 물질, 또 어떨 때는 내 명예, 내 가족들 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얻으려면 그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자꾸 흔들어 대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걸 내놔도 하나님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게 내 보물을 어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알겠죠?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빼앗긴다는 말만 나오면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빼앗길 때 기쁨으로 빼앗길 수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제일 뭐냐 물질에 연보를 한다는 거, 봉사한다는 건 있잖아요. 내가 자원에서 내 주관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건 맞지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하다 보면 이게 없어져. 내가 받은 것과 연보의 원표가 저기 우리 뭐야 3대 절기를 배울 때도 보면 내가 복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죠. 복 받은 대로 분량만큼 드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거 그걸 가지고 뭐 한 가지 감사로 이렇게 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옥녀 집사님 그 11조 그 옥녀 거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저거 봐, 저래 모르는 거야. 그게 어디 옥녀 거야? 하나님 거지. 어? 그게 벌써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이 탁 벌써 그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자, 11조 옥녀 집사님 것 중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표로서 어떻게? 저 하나님 전부 주셨는데 내가 이거 감사한 표로 하나님께 잘 쓰겠다는 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 자기 것이 10분의 1 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이런저런 연보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 같고 그래. 내가 이거로 또 12조 외에도 이런 감사의 표를 하기 위해서 또 드리고 하나님이 맡긴 거 가지고 청직으로서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거 당연한 건데 거기에 공로를 붙인다고 이거 해도 좀 배경의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저는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그럴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병 목사님 사건 내가 할 수 없이 자꾸 그래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걸 받아서 드리는데 뭐 자기가 한다고 도덕심부라 이거라 도덕심부. 아까워서 못 내는 것도 도덕심부. 드리고도 내가 했다는 것도 도덕심부라는 거라. 자,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 연보라든지 봉사는 자기의 그 주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쉬운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보다 좀 어려운 거는 요렇게 하면은 얻을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그것보다 좀 높은 단계의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제일 어려운 건 뭔지는 있는데 말씀대로 하는 거 뺏기는 거, 여기서 내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있었는데 지위가 뺏겨버렸어. 내 직장이 뺏겨버렸어. 연보는 내가 내 주관이들 하니까 빼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뺏어가 버리는 거야. 알겠죠? 응? 그러니까 어떤 내 생명도 빼앗아가고. 근데 그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는 뺏길 때 내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뺏기는 건가?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축복을 따라보다 하니까 조건을 내놔야 되는 면이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내놓는 거는 우리가 기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까워한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것도 배워서 그냥 쓱 지나치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딱 요거 새겨 보세요. 자,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내 주안에 들어가는 연보를 드리고 봉사라는 거. 그것도 공로의식을 막 갖고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예? 어저께 내 그 칼빈이 뭘 계획하려고 했는가? 카톨릭 교회의 성례주의와 공로주의. 그게 우리 원래 기독교는 초대교회 보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에 대한 사언이고, 그지? 은혜를 안다는 게 사언의 생활이고, 또 하나님 내가 공동하게 믿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안 하면 그거는 율법주의, 자기 공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의 차이를 좀 깊이 알아들어야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우리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좀 뭔가 이렇게 교양 말에 언어의 깊이가 있고 그런 사람이야 말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늘의 영적 세계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자, 어린애가 문학의 어떤 깊은 면을 읽었다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시를 모르잖아요. 자, 커가면서 조금 커가야 시에 대해서 알아가고 문학의 어떤 작품들 읽으면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그만큼 자라가야 성경의 어떤 부분이 이제 그 깊은 부분이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소원이 되는 거야. 내 믿음이 그만큼 안 자라가면 성경에 있는 많은 신령한 부분이 모르고 어린 그것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 꼬마들한테 우리 윤희한테 이 책 읽으라면 다 알겠어요? 말도 좀 모르는 게 너무 많겠죠. 이용료가 지금 이용료가 자기는 목사님 설교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기가 변화된 것만큼 알겠어. 근데 안다고 막 우기시려고 하지 마. 목사님한테 다 지가 잘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응? 제가 봐도 같은 구역장 우리 김영미 사님보다도 모르는데 김영미 사님보다 지가 안다고 대들면 되겠어? 좀 겸손해야지. 그치? 응? 사람은요, 자기 된 것만큼 들을 줄 알고,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언어도 할 때 말부터 합니까? 들을 줄 알아야 말이 됩니까? 들을 줄 알아야 말이 되잖아. 그치? 그래. 저도 뭐 착각을 많이 했지, 옛날에는. 그냥 들을 줄 모르는데 막 가르치면 될 줄 알고, 3살짜리한테 20살짜리 말을 한번 알아들을 줄 알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그렇게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하고 막 이래 했죠. 근데 지나보면 그게 아닌 거잖아요. 나도 3살짜리면 3살짜리 그 이상 모르는데, 그지? 아무리 말해도 내가 모르는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을 가르칠 때 그래요. 못 알아들으면은, 아이고, 저것밖에 안 줬구나 하고, 안타까운 말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 몰라? 막 답답한 마음 가면 나만 답답한 거야. 나도 답답하고, 또 본인에게도 또 잘못되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세상적인 인생 살아본 것만큼 세상에 대해서 말을 알아듣고, 또 신앙에 대한 신앙의 체험을 있는 것만큼 알아듣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빼앗기는 거 또 기쁘게 다 통과하고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 은혜 받고 나면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은혜 받았으니 아무 일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아무 일도 다 없어지는 겁니까? 저절로 일이 막 다 해결되는 겁니까? 저도 모를 때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회 때 은혜 받고 주일 은혜 받으니까 야, 다음부터 뭐가 어려움이 없고 뭐 쫙쫙 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왔으니 마음에 기쁘고. 근데 너무 어릴 때는 표적으로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죠? 어릴 때 그렇게. 근데 이제 믿는 구원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순서를 들어가게 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고 사람을 믿게 하려고 처음에는 이래 아주 기본적인 표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서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받으려면 이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고난을 여기 뭐냐면 고난의 큰 싸움 실제 이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체험하게 만드는 순서가 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운 실상대로 이제 배우고 현실에서 체험을 해서 우리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체험 안 하면
내 거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꼭 자, 우리가 저도 모를 때 어릴 때는 배우기만 하면 내 거 될 줄 알았습니다. 또 배워갖고 체험도 책임질 많이 하면 내 거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책임질은 뭐 때문에 하는가 하면 현실을 당해서 시험 당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책임질 안 하면 현실을 당하면 다 잊어버리고 연습이 안 돼요. 제가 어저께도 있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저녁 예배 때 차를 태워가지고 인자 집사님을 내려드리고 제가 전에는 저 밑에 길을 저쪽으로 해서 이래 갔는데 이번에는 저기 어디고 신안 아파트 사거리로 나가는 길로 나가버렸어. 이정수 목사님 길이 달라졌어요. 그래? 내가 한 주일을 또 이 길로 사택을 가다 보니까 그만 그렇게 돼버렸네. 왜냐면 저번에 이정수 집사님 태우고 가는데 원래 가던 길로 가니까 그 학교 앞에 공사를 해서 길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한 주일 동안 그렇게 갔더니 나도 모르게 또 금방 한 줄 연습한 습관이 글로 가고 있는 거야. 생각 없이 또 내가 보니까. 그지? 사람이라는 게 한 줄 연습했는데 또 달라지는 게 있어. 그렇게. 그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주일은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한 주일은 연습해야 그래도 겨우겨우 내가 그 말씀들의 사람이 조금 돼 가는 거지. 하루 연습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한 주일에 더 깊이 들어가면 평생을 연습해야 되는 것도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이거 꼭 기억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그거 다 된 거 자꾸 제일 어린 사람들의 가서 은혜도 못 받는 사람 놔두고 그래도 하나님 뭔가 가서 깨달음 은혜 받았다는 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든 내가 요렇게 요 말씀을 이게 너무 귀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정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는 가오까지 하는 게 깨달음을 받은 겁니다. 그죠? 자, 그게 어디 씨 뿌리는 부에도 보면 요대로 살아보는 시작이 다 길가밭에 뿌린 씨, 돌밭에 뿌린 씨, 가시덤불 뿌린 씨, 옥토에 뿌린 씨 어디부터 시작해? 돌밭에 뿌린 씨를 예수님 해석하기를 기쁨으로 받아서 요 말씀대로 사는데 환란이 오니까 뿌리가 덜 내려고 탑뿌리 아직까지 더 깊이 뿌리를 내려도 그런 사람이 아직 덜 변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어려움이니까 탁 넘어졌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라도 환란이 오니까 넘어지도록까지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뭐가 시작이 되지. 그죠? 듣고 좋다. 책임질까지 알았는데 그 마음에 요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게 없으면 그거는 진실이 없는 거야. 그게 거짓된 사람이야. 거기부터 우리 그냥 말씀을 주일날이라든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할 때 그래 좀 줘라도 괜찮아요. 좀 졸더라도 내가 저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그럼 저도 가르치면서 그럽니다. 내가 이대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도 이대로 살아봐야지 또 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설교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건 내가 또 지나온 이기 때문에 강하게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치는 게 왜 좋냐면 나를 가르칠 기회가 있어야 좋지 여러분들만 가르치면 허무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같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힘이 나는데 나는 안 남만 가르치고 나면요. 가르치고 나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다 허무하다요. 자기를 보면. 무슨 연극하고 온 것 같은 거예요. 어디 연설때 가서 정치 현실을 하고 오는 것 같은 거야, 그게. 그래. 자기도 가르치고, 또 이분들에게도 가르치는데 또 내가 탁 실득한다고 하면 안 돼. 그래, 나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나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또 같이 가르쳐 주기를 바라면서 해야지. 아이고, 이 신앙자 막 붙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데 하나님 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시켜서 그것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죠. 신하자 한번 말해봐. 외워봐. 막 이런다고 되겠어? 자, 외운다고 꼭 그대로 살겠다는 그 소원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어떨 때는, 잘 들어, 또 깜빡 졸아갖고, 그래, 귀퉁이 말, 안타까워, 이 말씀도 살아야지. 얘가 졸아도 이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때? 그래도 그나마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죠? 우리 의연이가 졸았는데도 막 한마디라도 알아고 이대로 살아보려면 그게 의연이한테는 진실한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람들 있잖아요. 믿으면 좀 어른보다 진실한 면이 있어. 왜? 백지에다가 박히니까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자꾸 어떤 기본적인 게 있어갖고 배우니까, 듣고 맨날 구경 또, 이 외식의 버릇이 몇십 년 들은 사람 그게 잘 안 돼. 아멘! 이래 해놓고도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돼? 그거 없고 옛날에 살아가. 근데 우리 의연이 같은 그런 나이들은 거기에 새로 심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했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어리지만 졸아도 진실한 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세상을 많이 경험 안 해. 깨달으면 폭폭 들어가질 않아. 아직 어릴 때니까. 깨달으면, 그런 깨달. 세상에 비교해서, 맞아. 아멘까지는 되는데, 요대로 살아야지 하는 여기에 들어가서 좀 차이가 나. 그래, 오늘 여기, 그래서 하여튼 이래 합시다. 이제 내가 32절부터 자꾸 하는 거는 지금 이거 우리 주일날 은혜 받고도 그렇게 합시다. 주일에도 이렇게 하고, 또 주일만 아니라 우리가 뭐 새벽 예배 때나 이런 때도 내가 마음에, 이리 왔으면, 그래, 내가 특별히 은혜를 받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하면 그거만큼,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것만큼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만큼 환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꼭 저도 이렇게 어떨 때는 여기 집회 갔다 하면 또 어떤 현실이 올까? 힘든 현실이 이 실상을 만들어 힘든 현실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래 힘든 현실 그걸 통해서 나도 수입이 많고 하나님 수입이 많고 우리 성도들도 수입이 많겠구나 하니까 이제 저는 그걸 담담하게 받아십니다. 그럼 집회를 마치든지 특별히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저기에는 분명히 이제 시험이 오겠다 또 믿음의 시련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어려서 모를 때는 은혜 받았으니까 뭐가 이제 아무 일 없는 일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조금 커서 이제 알만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거 실상을 만드는 시험이 오겠구나. 환란이 올 거다. 이래 하면 그래 제법 큰 사람이야.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래? 이러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사람이야. 그게 자 그러니까 우리 지민이 같은 때는 여보가 억수로 힘써 집회를 갖고 은혜 받았는데 왜 이래 어려면 이렇게 알지. 배운 게 있어. 그런 말이라도 집회 갔다 왔으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믿음의 시험이 오겠다. 환란이 오겠다. 이거 잘 통과해야만 받은 말씀이 실제 내 거 되겠네. 이래면 굉장히 이 사람은 많이 잘하는 사람이야. 난 모르겠는데 지민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어떻는지. 예?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아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생각보다 애들이 어떨 때는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진짜 좀 어느 정도는 좀 존중하면서 말이야. 이게 뭐가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도 그것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가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좋겠어? 자 우리 김소정 집사님 우리 의연이나 혜원이가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것들이 미리 몰라도 가르쳐 주면 있네. 지금은 보기만 그래 은혜 받고 나면
그 만들어 주려고 실제 시험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지금 뭐 생각이 못 느껴도 고릴 때마다 가르치면 언젠가 그래, 은혜 받고 나면 꼭 실상을 그 은혜 받은 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시작이 돼가지고 하는 실제 그 이 사람 만들어 주려고 현실의 시험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다. 이걸 자꾸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무슨 의지도 잘 몰라. 그래도 배워놓은 게 있잖아. 그러면 당와서 나중에 알게 된다고요. 알겠죠? 아, 본인부터 이제 그걸 느껴야지 되지. 그래. 그래. 저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런 순서로 해서 주일 한 줄씩 쌓이고 지표마다 쌓이고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굉장한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평생 믿어도 맨날 갔다 하면 또 쏟아버리고 갔다 하면 쏟아버리고 이런 사람은 이게 이 지식은 들은 게 있어갖고 겉으로 지가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 지식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목사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 다른 말은 외식 요번에 말씀대로 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대로 너를 살아보겠다. 그것도 합시다. 이제 내가 더 많이 하면 또 이것도 안 된다. 그다음 이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는 걸 알고 모든 현실 순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주권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 큰 구원 역사를 이루는 순서에 내가 주인공이니까 담대하라 이게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현실이 옵니다. 저도 믿음이 뭐 없을 때는 이런 일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 어떨 때는 막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네. 시험도 없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근데 조금 더 그래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을 배워서 실상을 체험을 해야지 하나님과 같이 체험을 해야지 이게 내 것 되지. 또 이렇게 담담하게 그래 하나님 주시는 현실을 내가 감사로 받고 또 오늘도 내 힘이 없어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막 기뻐서 막 해보세요. 주님 내 어려움 속에 더 던져주세요. 막 이래 안 해도 힘이 들어도 이제 주신 대로 따라가 보자. 이럴 때 이렇게 할 때도 있어. 뭐 어떨 때는 제가 어릴 때 좀 젊을 때 힘이 날 때는 찬송가 93장을 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막 서북계 주일회가 부흥돼도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니까 그래 내가 복음 들고 어디 가보자. 사람 부딪히면 그래 그래 내가 하나님 같이 하는 내가 뭐 그럴 때는 막 아직도 시험에 도가 적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 싸울 때도 힘이 반대하면 또 힘이 빡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에게 그때는 주일학교 부모다. 아니 내가 아버님 그 자식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이렇게 감사 얘기하지 뭘 안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큰 소리를 이리 쳐요. 그럼 갑자기 그렇게 무섭던 사람이 탁 그때는 나보다 나이가 한 20살이 많아도 내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속에도 지고 이렇게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담대하게. 또 어떨 때는 담대하게 막 나를 조롱해. 어떤 전도를 하면. 그러면 그래. 그래. 학생들 보고 너희들 날 조롱해도 언젠가 나를 찾아오게 됐다. 교회를. 그 5명인데 지금까지 기억나. 한 줄, 다음 주에 이렇게 찾아왔더라고. 어떻게 교회까지. 참 이렇게 담대하게 또 돼요. 담대하게. 또 그 담대할 때는 어떨 때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게 있으면 더 기쁜 거야. 그게. 요거도 먹으면 더 기쁘고. 돈이 주님 때문에 그 돈을 손해보는 것도 기쁘고. 그래. 그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 인내라는 건 인내가 한 번만 이래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인내입니다. 계속.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꼭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 바울 우리 누구지? 칼빈은 임종 직전에 16번 외웠다 했죠. 뭘 외웠다 했지? 어?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바울이 많아가지고 받은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칼빈도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이 지금 현재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받은 게 지식적으로 받았지만 이걸 현재에서 믿음의 전투를 하고 체험을 해야 내 것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외운 거야, 외운 거. 그래서 백목사님은 또 이걸 깨닫고 여기 이제 어디다 보니까 88년 설교 내용에 들어있어요, 보면. 백목사 깨닫고 영광. 하나님의 내게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걸 제가 너무 깨닫고 좋아하고 영광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라고 여러 번 외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구원의 선택이 너무 크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또 우리는 또 받은 그 은혜를 모든 형제에게 만물에게 나눠주니까 그들이 내가 영광에 찬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또 만물에게 또 은혜를 나눠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영광을 외쳤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동시에. 첫째,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 사랑하고, 그죠? 두 번째는 그거를 여러분들 값없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 여러분들도, 아, 목사님 감사하다.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주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한 것 같이 나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희생해주는 그게 있어야 그게 진짜인 거야. 여러분들에 대해 그건 없으면 가짜인 거야. 우리 부모가 본능적으로 자식을 주니까 진짜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가짜가 아니잖아. 그런 것 같이. 그지? 어쨌든 내가 도리어 누구의 부모보다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지혜를 깨끗이 썰어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제가 여러분들. 근데 이영렬 집사님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남한테는 사랑을 안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남을 사랑해주는 손해예요. 받은 걸 나눠줄 때 자기도 더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은 하되 정죄는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 사람한테 받은 은혜는 생각하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거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잖아요. 받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 돌에. 한 원수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원수가 아니지. 그거는 막 마음에 돌에다 새기면 안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수없이 떨어져 잊어버리고 어느 누구같이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고 중매 잘못했다고 원망하는 그 사람 또 그건 뭐 같은 거예요. 신하일선이 실컷 잘 살다가 힘들면 중매 준 사람 원망하는 게 뭐야? 원수는 뭐야? 어? 그 원수도 아니야. 자기가 잘못된 거지. 그치? 돌에 새기는 거지. 네. 저는 이래, 그래서 저는 칼빈을 생각하면 저도 많이 그 생각을 해요. 그 순교자를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아직도 그때는 좀 변화가 덜 됐으니까 앞으로 생각 그렇게 순교자 같이 살아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죽잖아요. 자기 신앙을 행위를. 또 어떨 때 전한다고 그렇게 순교를 시키잖아요. 자기 앞길이 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그를 붙들어 가지고 어떻게 알고 보니까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이리 끌고 갔어. 공부도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아버지가 공부시켰지만은 그렇게 쓰더라 공부를 시키고 그다음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려고 또 이런 저런 사람 만나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모든 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칼빈이 만들어진 거야.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누가 모세가 또 만들어진 거야.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만들어진 거야. 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김영미가 만들어진 거지. 김영미 맞아요? 어? 계획 안에 누구를 만나서 그런 지도를 받고 배우고 그지? 또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했지. 그다음 또 현실을 주는 거는 전적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 그죠? 현실을 또 이렇게 주어가지고 이라고 알고 보면 내가 한 게 거의 없어요. 너 어떤 사람인데 세상적인 그 예를 들면 이런다. 우리 보세요.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게 제한된 그 안에서 살지 그 밖을 못 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못나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범위 안에 어떻게 하겠냐고, 그지? 그런 나라에 가면 아직까지 뭐냐면은 어, 비가 많이 오는데도 먹을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물 때문에 걸리는 전염병이 많아서 그래서 흐르는 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우물을 파주는 우리나라 우물도 파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물 파갖고 기름 먹기도 힘드니까 옛날에 우리 펌프 해봤자 펌프도 놔주고 그게 참 그 사람 또 북한 사람들이 뭐 잘나봐야 어디 그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사람은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그 이상 그 세상 사람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인간은 환경 안에서 자기가 사는 거지 사실 인간이 결정한다는 게 얼마 안 된다고 깨달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보다 못한 어떤 놔뒀다. 자, 아프리카 같은 비난한 나라, 지금 북한에. 자, 김정일 선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탈북할래도 잘 안 되잖아. 탈북할래도 잘 안. 그 나라에서 저 어디고 지금 저 뭐 네팔이라든지 뭐 파키스탄 같은 나라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필리핀 같은 나라 우리나라에 오면 임금이 10배니까 우리나라에 와보려고 하는데 맘만 맞고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국에 오기만 비행기 타고 비행기 싹 갖고 오기만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야?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저거 뭐 모서리 모르는 거예요. 여권을 아무나 발급해 주겠냐고.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나라 덕에 저기 뭐 여권 수속 안 해도 그냥 가기만 하면 나라 가면 뭐 백몇십 개 나라라 하잖아. 근데 90일 기한으로. 어? 옛날에는 미국 가려고 하면요. 미국 대사관에 줄을 쭉 서가지고 몇 개월 기다려야지 갔어. 지금은 비행기 표 사고 미국에 90일 안에는 갔다 오면 되잖아. 어? 그죠? 떠나면 돼. 갔다 오면 90일 내로 오면 돼. 근데 전에는 미국에 여행 갈라 해도 줄을 쭉 서 있어야 돼서. 그래서 몇 개월 걸려야 돼. 그런 나라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지금 자 신화에서 이게 뭐 저래 모르니까 저렇게 혜택을 받고 모르니까 저런 안 되는 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예? 예? 일하러 오려고 하면 여행도 마음대로 못 와. 여행도 심사받아야 돼. 알겠죠? 그 나라. 우리 못 사는 나라든 오면 아주 불법 체류자로 있으니까 하나님 감시하거든. 그다음 뭐 어떻게 해서 와요? 우리나라 오는데 저거 봐. 저 모르네. 아, 참 저렇게 모르. 아, 이래 모르면 안 되지. 김소정 사님. 그럼 네팔이라든지 저런 나라 우리나라 일하러 올 때 올라고 하면 그냥 오고 싶으면 뭐 비행기 표나 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절차를 거쳐? 일하기 위해서는. 어?
비자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어떤 사람에게 내주냐고. 저거 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쳐야 돼. 우리가 미국에 갈 때 토플 시험을 치듯이, 응? 한국어를 여행객은 아니고 우리나라 일하러 오려고 하면은 우리 한국어 능력 시험을 쳐서 그 나라마다 그 한정 숫자를 준 게 있어. 쿼터제. 만약에 네팔은 3만 명, 필리핀은 4만 명 같으면 1년에 딱 정해진 숫자가 있어. 합격해서 만약에 그 중에 네팔은 그 30대 1이래. 10대 1인가? 10대 1이래. 근데 공부한다고, 우리나라 한국어 수학능력 공부한다고 1년치 돈을 드려야 되는데, 1년치, 자기 1년치 월급을. 우리나라 1년치 월급 같으면 250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기들대로는. 그래서 하나 갔다 오면 그 나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돈을 월급이 송금해 주니까. 그러니까 10대 1이래 네팔 같은 데는. 그래서 거기 의사도 변호사도 다 수입이 많거든요. 그만두고 우리나라 수학 능력 시험 쳐 합격하면 너무 좋아한대. 그 나라 의사들이. 그지? 그만큼 이렇게 사람이 주어진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지금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 수학. 그게 우리나라 무슨 뭐야 고시 시험만큼 힘든 거야. 그 나라에서는. 10명에 1명 걸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죠? 걸리면 네팔 같은 데 잔치를 한다고 해요. 잔치를 한다고 합격했다고. 여행 관광 오는 건 그나마 쉬운데 일하기 위해서 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알겠지? 내가 말하는 건 제가 말한 인간이 그만큼 위치라는 게 제한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이용녀 가서 네팔 국민 돼서 우리나라에 올라면 올 수 있겠어? 한국어 능력 시험을 100% 시험 합격을 해야 돼. 못 오겠지. 못 오는 거야, 못 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못 오는 대체제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 조금 그래도 쉬운 데가 어디냐면 두바이 같은데 중동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암만 못 받아도 월급이 오면 250만 원인데 그 나라로 가면 월급이 월급이 얼마 나오는 줄 알아?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용료 수급비 받는 것보다도 안 돼. 그 나라는 그래도 그래라도 가겠다고 막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5배를 받잖아. 여기는 누구 말로 최고의 그거야. 제가 말하는 거는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찬 위치가 하나님 복되게 선택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게 은혜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게 심어놓은 이걸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네. 저도 처음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교만했어. 알고 보니. 근데 갈수록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더 겸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라. 또 날 키워준 것도 보니까 난 특별히 또 하나의 은혜를 주어서 또 키워주신 거야, 하나님. 그지? 그럼 겸손해야 되잖아. 네가 뭐냐? 이래 하면 안 되잖아. 저도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리고 현실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현실에서 하니까 오늘 현실. 오늘 내가 왜냐면 딱 벌써 현실이 이번에 배운 3가지 현실을 흔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저는 이번에도 무슨 일이 있겠지 그냥 제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막 미쌈내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좋지만 이 책임이 크니까 모든 일들이 힘들다 어떻게 걱정하지 마 그래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하나 내가 그냥 가자 따라서 하나님 하자. 저는 이렇게 겸손하게 해보려 합니다. 지금도 또 어떨 때는 이 큰 복음을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내가 해야 된다고 막 이래.
그것도 너무 참난 때고, 그제 하나님 따라서 내가 주신 대로 하면 되겠지.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또 갑니다. 너무 보면 이 큰 덩치, 이 귀한 일을 내가 한다는 것도 어떻게, 이런 지혜, 이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큰 일을. 그래서 따라 하는 것밖에 없다. 여태까지 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붙들어 어디까지든지 요셉같이도 쓰고, 그지? 바울같이도 썼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서 해야지. 내가 꿈을 꾸고 뭐 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은혜를 받고 살면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